지난번 이렇게 그 여행을 가면서 공항을 이렇게 두 번은 들렸겠죠. 갈 때, 올 때. 갈 때, 올 때 공항을 들을 때마다 괜히 속으로 뜨끔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요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에서 나갈 때 조그만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검색 대를 지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메르스에 대한 경고문이었습니다. 저는 뭐 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더더욱이 낙타를 가까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메르스하고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또 다른 것 때문에 뜨끔을 했습니다. 보통 공항을 가게 되면 이제 익스프레스 라인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뭐 분주하지만 그래도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 때 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익스프레스 라인이 없어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하게 검색을 했습니다. 아마도 7월 4일 이렇게 어저께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지만 테러에 대한 이렇게 경보가 좀 높이 올라갔었죠.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대를 통과하다 보면은 원통으로 된 그 검색대가 있죠. 그곳은 주로 여자분들, 치마 입은 여자분들 이렇게 함부로 만질 수 없고 또 감춰진 부분이 많이 있는, 그렇죠? 치마 입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몸에 어떤 기계 장치들을 하신 분들이 보통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원통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원통을 통해서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야 뭐 한두 번 그래 검색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의뢰하는 대로 신발도 벗고 벨트도 클르고 해서 몸속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통 그를 지나자마자 저를 따로 세워서 다시 한번 손을 벌리게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무슨 일일까? 아마도 무슨 실수가 있었나 보다, 아니면 괜히 그냥 랜덤리 검사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분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제 배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때 이제 가슴이 이제 뜨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무의식 중에 여행 중에 하도 이제 그 먹고 운전만 하고 뭐 별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배가 점점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오기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또 어느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음식을 많이 시키시려고 해서 좀 많이 못 먹습니다. 조금만 시키죠. 이렇게 해서 조금 시키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말씀 막 나누다가 신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소원이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자기가 사주는 밥을 먹다가 배 터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대요. 그래서 음식을 또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많이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좀 거북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배 나왔다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검색하는 분이 와서 제 배 쪽으로 손을 뻗으니까 저도 모르게 뜨끔한 거예요. 내 배가 이만큼 많이 나와서 이 검색하는 그 엑스레이에 디텍트 될 만큼 내 배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들었죠. 물론 그는 이제 뭐 시어리스한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 이렇게 버튼은 주로 플라스틱이 아니고 금속이죠. 그러니까 금속 단추가 달려있는 것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잠깐 한번 그냥 만져보고는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앞으로 여행이 점점 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테러는 점점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절대로 이렇게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국방비를 쏟아붓고 CIA에 돈을 쏟아부어도 그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공항에서만 문제가 있습니까? 공항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죠. 늘 언제나 그 긴장감 속에서 갑이니 을이니 이런 논쟁을 벌여야 되는 사회. 그 갑을에 대한 논쟁은 부부 간에도 혹은 또 자녀와 부모 간에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나 직장터에서나 사회 속에서 너무나 긴장감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옷에 붙어있는 조그만 단추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삶 속에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가 점점 더 좋은 사회가 되지 못하고 점점 반대로 흘러가게 되고 있을까요? 사단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죠. 승리의 V
V자를 그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저 교회 와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그 밖에서는 나가서는 금방 또 죽일 듯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정말 저희들의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거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부를 여행하면서 느끼는 거,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은데 점점 교회는 텅텅 빈 교회로 변화되어졌고요. 이제 관광 명소나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한인 교회들만이겠습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 그대로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신 대로 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것이 그야말로 겁없이 그냥 판정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할 만큼, 이만큼 사회가 정말 거꾸로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소명은 은혜다라는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석주 넉주 묵상하고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적어도 석 달은 끌고 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시지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서 실제로 우리부터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이 청바지 버튼 때문에 스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안에 큰 총을 가지고 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누가 한마디 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변화되는 좀 사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주 좋은 책이 바로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필립 얀시가 다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분이에요. 이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책에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조그만 수책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어렸던 시절을 설명을 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자랐습니다. 조지아주는 여러분 남부죠. 백인들 중심의 주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아틀란타나 그런 데로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이블 벨트에 속해 있는 주입니다. 저는 바이블 벨트라는 말을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백인들이 만든 말 같아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더 많은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블 벨트라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의 책에서도 나오시지만 이혼율이 제일 높은 데가 바이블 벨트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분이 그 바이블 벨트에서 자랐습니다. 조지아주죠. 어려서부터 뭐 교회 중심의 상황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그러니까 한국식이면 저녁 예배겠죠.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도 나가죠. 그리고 방학이면 BBS 나가죠. 수련회 가죠. 또 뭐 학생회면 학생회 모임들 갔죠. 또 그 부흥회면 부흥회 모임에 가죠. 뭐 선교사 파송 예배 있으면 그 예배도 가죠. 그러니까 뭐 교회 문이 열렸으면 그냥 무조건 가서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필립 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채색창을 통해서, 교회라는 선글라스를 우리 얘기하면 좋겠죠. 선글라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불신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얀시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고등학교 때 에피소드를 적어놓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한참 민감할 땐 교동학생 때 학교에서 벌어진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영화로 만든, 헐리우드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보진 못했는데 그 영화를 이제 그 학교에서 단체로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필립 얀시는 자기는 못 간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화가 났겠죠. 그럼 네가 왜 못 가는지 이유를
클래스 앞에 와서 친구들 앞에서 얘기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오델로라는 내용이 좀 야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야한 장면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측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뭐냐면, 그가 생물 선생님한테 그 클래스에서 친구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냐면 종의 기원에 대한 것을, 우리 찰스 다윈이 쓴 책 있잖아요. 종의 기원에 대한 것을 반박하는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지 진화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페이퍼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생물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애들 앞에서 흔들면서 이까짓 것 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립 얀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소수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작은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고 긍지가 있었고 좀 즐거웠다는 거죠. 그런 필립 얀시였는데 그만 놀랍게도 그가 대학을 간 다음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교회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정말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편함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살았던 얀시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 나온다고요? 교회를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얀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다른 곳에도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은혜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되게 된 것을 이제 저희들이 책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얀시가 왜 교회를 떠났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을까? 왜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있을까?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아이들이 툭 하면 교회 와서 모여서 놀고 웃고 말씀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끼케야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안 와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totally wro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얀시의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교회 문만 열리면 교회 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적어도 퀀터티의 문제,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떠났을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이렇게 다른 길로 자꾸 달려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우린 은혜하 혹은 또 은혜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은혜 충만한 삶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그냥 이렇게 땀이 뻘뻘 나게 기도하고요, 방언이 터지고, 찬양을 할 때 손뼉이 그냥 손이 부서져라 찬양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렇게 한두 시간 지나고 혹은 두세 시간 지난 다음에 몸이 기운이 쭉 빠졌을 때, 야, 나 오늘 정말 은혜로 왔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충만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어떤 특별한 섬김을 한다든가 특별한 헌신을 했을 때, 야, 그 사람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야,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매번 은혜 어떤 그 모임마다 모여나가고 섬길 때마다 섬기고 성경 공부 보며 나가고 항상 얼굴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 충만함도 아니고 필립 얀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은혜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은혜, 우리가 얻은 입신의 경지에 빠지고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저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은혜 충만한 삶이란 뭘까요? 그 은혜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고 알아주고 깨달아져가지고 내 삶이 기쁜 거예요. 내 삶이 즐거운 거예요. 내 삶은 환경적으로 그렇지 못할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교도소에 갇혔어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라고 외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품어주는 삶, 이것이 은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동안 은혜 충만한 삶,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손뼉 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고 했던 것이 은혜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 생명은 이 은혜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태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 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이 은혜를 잃어갔고 이 은혜를 잃어가는 것 때문에 결국 교회를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요? 이유는 우리 속에서 그 은혜의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기쁨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 자녀들만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이 은혜를 베푸는 삶, 이 은혜 속에 빠져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한번 좀 같이 묵상해보고 우리 좀 변화되는 좀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고을로 삼으면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집을 지어주는 거,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이야기,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영적 내면 세계의 질서를 쓰신 분이죠. 이분 얘기가 뭐냐면, 그런 것들은 교회 밖에서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에는 그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은혜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지 못하고 잃어버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고 집을 지어주고 하는 일에만 우리가 고를 삼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상처받은 자의 치유라는 책을,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신 우리 데이비 시멘즈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베풀 줄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머리로는, 신학적으로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배워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잘 살지 못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에 대해서 디렉션이 워낙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충만한 삶을 놓치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은혜의 삶들을 제대로 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립 얀시 얘기를 좀 더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필립 얀시가 자기 교회가 왜 은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당시에 고 조지아주에서 옛날이죠,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조지아주에서 흑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흑인들은 워낙 이렇게 멍청하고 열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흑인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동등할 대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드는데요, 어렸을 때 부흥회할 때 어느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는 백인종, 하나는 확인종, 하나는 흑인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이 아버지한테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뼈아프에서 살다 보니까 시커멓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아마도 그분도 백인 목사님한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고요,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조지아주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에서는 문만 열리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했던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교회 성도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공산당 당원증을 소지하고 있는 빨갱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백인들과 FBI가 그런 식으로 몰아갔었거든요. 우리와 흑인과의 얘기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미국 사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인 교회들에 있어서 또 미국 교회에 있어서 원죄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흑인 문제가 있을 때 교회들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런 논리를 가지고 흑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밀어버리고 백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일에 동조하고 서포트를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들이 갖고 있는 원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흑인 문제가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민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또 이 미국 저자들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좀 더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민권운동을 하다가 백인 경찰에 잡혀가지고 곤봉으로 매를 맞거나 교도소에 갇히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환호를 질렀다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벌받을 만한 사람이 벌받는다, 이 빨갱이가 벌받는다라는 식으로 손뼉치고 좋아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원리도 없고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요즘 얘기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론 사이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제가 적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 이분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이분들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그러니까 저희들 남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들을, 남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아내를 섬기는데 유명한 사람들이야.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남성들을 보면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사람들조차도, 야, 이 믿는 사람들의 남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아내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파워풀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못하죠. 또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또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좀 찔려요. 뭐냐면 동성연애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그 복음주의, 그러니까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보면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들을 적대시만 하지 않고 우리들을 향해서 돌 던질 생각만 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 치료소를 만들어서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끝까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파급적인 효과가 파워풀하겠냐는 거, 이제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동성연애나 보면은 좀 소름 끼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는 정서죠. 뭐 저만이겠습니까? 너무 싫어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건 나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죄 가운데서 그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뭐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돌보게 된다면 그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를 분명히 적대시할 텐데, 우리를 분명히 나쁜 사람들로 생각할 텐데 우리들을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줄까?
의문을 갖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참으로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이렇게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은 내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필립 얀시나 론 사이더의 이야기를 접붙여서 얘기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필립 얀시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때 만약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민권운동을 하고 있어요.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들이 백인이에요,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맞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하는 얘기가 맞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부에서는 당연스럽게 우리도 여전히 빨갱이로 몰리게 될 것이고, 이런 형편없는 사람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잘 되는 분들, 높은 분들, 많은 것들을 가진 분들과 잘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혹시라도 나도 그 어려운 사람들처럼 동일한 대접을 받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을 왜 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념의 차이도 아니고요, 어떤 문화의 차이도 아니고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대의 강한 자들, 이 시대의 머저리티의 흐름을 따라 살고 난 거기 동조하며 살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 이게 더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은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은 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껏 들어봤자 들은 것이 사랑의 원자탄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죠.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이렇게 키워준 것, 이런 얘기를 파편적으로 듣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회를 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별로 얘기되는 것들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대로 자꾸 살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한 가정이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이런 그 카운셀링, 부부 카운셀링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참 그렇잖아요. 정말 겁이 나죠. 무섭죠. 근데 우리 겁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겁이 납니까? 우리가 정말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저나 제 아내도 교육받은 게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다음날 결혼식에서 어떻게 식을 할 것이다라는 교육밖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백인들은, 또 이게 미국 교회들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메리지 카운슬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도 주례를 할 때는 반드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보여준 모습들, 또 그 다음에 뭐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이 하는 모습들,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부부의 관계의 어떤 정석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리피트하고 반복하고 조금 변형하는 데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그 은혜가 충만한 삶,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되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함께 베푸는 삶, 이런 삶이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너무너무 흠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데 겁이 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인데 그 두 가지가 불편함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와 한국말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불편함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아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나눠주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생활도 잘 모르고, 또 미국 생활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스스로가 그 은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그 충분히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아주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죠.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조금 재해석해서 지금 우리 아들에게 그것을 조금 더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짧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석 달 동안 한번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좀 함께 알아가고,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애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점점 우리 맛을 잃었어요. 그 맛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잃었기 때문에 길가에 던져지게 되고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독교로 하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밟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맛을 내야 되는 존재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더 썩어들지 않고 이 사회가 그나마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사명이에요.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짠맛,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오죠. 아나니아가 이 사도행전만 해도 적어도 3명, 제 기억으로 지금 3명은 나옵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지금 나오는 인물인데, 이 아나니아가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교제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그래서 쉬운 말로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삶을 살아라라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네가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삶,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라고 전달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거죠. 이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L. 무디가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책에 있어요. 거기에 308페이지에 있는데, 100사람 중 1명이 성경을 읽으면 99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00사람이 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100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 읽고 한 사람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99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생각해도 사실 걱정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까. 단추 하나도 걸리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샐러리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먹고 사는 비즈니스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 사회적인 삶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짠맛을 회복하고 이 짠맛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이 땅 속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도지 막 뿌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뭐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함께 연구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진일보하게 된다면, 더 이상 망설일 까닭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최선의 것을 우리가 행하는 좋은 부모들이 될 것이고요, 이 사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정말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좀 깊이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